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피해 책임, 피해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기 동안 기쁨과 생명의 축제를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기간은 고난과 고행과 금식과 단식에 육체를 죽이고 영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후는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축제를 즐기는 바로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이 하루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50일입니다. 부활 주일이 하루이며 부활절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 계속해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즐겨야 될 때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과 생명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절기 동안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나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적셔줬을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회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생명의 축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배우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외식적 행위보다 교육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가르침을 바로 최초로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육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노아에게는 방주 짓는 법을, 아브라함에게는 가야 할 곳을,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육을 통하여 훈육받고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입니다. 가르침이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살아야 역사가 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역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역사는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사도들, 이 땅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의 사역을 위하여 세 가지를 명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누가 가르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사랑의 방정식은 세상의 산술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독특한 산술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정식은 빼앗고 지키고 쌓는 것이지만 사랑의 방정식은 아낌없이 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그 내가 맡은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천대와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려 I am good shepher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이라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가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결단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그 열매는 폐악하고 천박하기 이를 뜯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며 열매 없는 사람들을 질타하였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을 입으로만 되뇌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 열매 없는 그 믿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향기를 삶 속에 나타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진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갈에 불과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갈이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 그 생명의 멸류관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르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We gave you strict orders. 내가 강한 명령을 너에게 주었는데 not to teach in his name이라고 그 사람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강한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대제사장 그룹이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소금 맞은 미꾸라지와 같이 몸을 떨며 분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분명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직분죄가 오염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순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오염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의 공판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로마 권력에 대항한 선주의 믿음들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후손 마카비 유다에 의하여 오염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카비 유다가 강야 곧 사회 근처로 나아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거룩한 무리들의 이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인 바로 마카비 혁명가 이들이 세운 하수몬 왕조에 의하여 대제사장 직분제가 오염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마카비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또 자기가 지명하여 제사장을 시키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계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분봉왕이나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임기는 짧게는 몇 개월 만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이 양산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교체된다고 하여도 대제사장의 권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직 제사장의 권위는 현직 제사장의 권위와 같습니다. 이들은 전직 대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사내들인 공회와 연결해서 성전의 모든 행사와 의식을 또 계명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렸습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이러한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거짓 정언까지 행하였습니다. 유대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가운데 411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또한 613개의 계명 가운데 37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유대법은 피의자가 그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면 죽음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핏값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은 이런 율법적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음이 드러났을 때 자신들이 그 핏값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주고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신학선서 본문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죄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들은 피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의 비밀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과 같은 자는 적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자 저주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죄 없는 자를 모략하고
적대하고 거짓 증거하면 반드시 피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해 책임은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피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회가 너무 열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고 떠들고 나눈 걸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법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카비 혁명과 하수분 왕조에서 오염된 그 대제사장 그룹의 잘못된 간행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바로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을 심고 반추하고 또 전하고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깊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품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질곡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소망을 품고 순종하며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이 경통하게 됩니다. 노를 거꾸로 쓰면 온이 됩니다. 절대 부정이라는 노가 계속 전진을 의미하는 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에는 불행의 크기만큼 축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씨앗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종살이에서 요셉은 참된 삶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은 삶 속에서 충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잡고 충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가 되어서 돈의 흐름을 배웠고 물질은 정직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불행 가운데 숨겨져 있는 축복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까? 멀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 좀 보고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더자일치를 좀 하고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열심히 거룩하게 생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슬픈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도 있고 떠나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정직하게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충성하며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정직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이 피의 책임이며 피를 증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정직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며 십자가를 증가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통하여 훈련받은 자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정직하게 충성하는 피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출신 지역이 모두 달랐습니다. 직업이 모두 달랐습니다. 계층이 서로 다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벳세대 출신이었습니다. 마태와 도마, 야고보와 유다, 시몬은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 정권에 대항한 국수주의자였으며 마태는 세리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순종했던 그 마태와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시몬이 어떻게 한자리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지역과 출신이 달라도 사상과 철학이 달라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였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 세베띠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으며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묶여서 맞아 죽었으며 바톨로메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쇠몽둥이로 죽었으며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바리새인에 의하여 부활절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려가 던짐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한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서 사타구니에서 머리까지 통으로 두동다리가 나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피해 증거자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목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정식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 없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경 없이 성취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 없이 역경 없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열어보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확인하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조크, 네코로파데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피즈라는 분은 열어보지 않는 탄생의 선물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 시의 시작은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선물들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로 시작하여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아주 많은 선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로 끝을 맺습니다. 시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열어보지 않았다고. 시의 끝은 아주 많이 주셨는데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피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열어보지 않은 탄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선물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놀라운 선물을 열고 기뻐하고 온전히 지키고 전가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목숨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정인이 되어서 가르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과 정직과 감사와 중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레위과 구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 주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여호와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여호와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원수가 나를 향해 질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아. 나가 나의 미한 곳에 나 숨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는 내 힘과 능력,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내가 높이 들고 외치리라. 적진에 달려가서 물러 높은 곳에 올라서겠네. 약속한 저 하나님과 남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여호와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여호와리.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육과 가르침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증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2제자와 같이 몸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가르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의 권능을 적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의 기쁨, 생명의 멸류관의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